특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보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이 모든 것들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이 예배를 기뻐하다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쁨의 감격이 넘치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라고 우리를 택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그동안 우리가 드려왔던 많은 주일 예배 중에서도 특별히 귀한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형제들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행복한 교회를 섬기는 교인 모든 분들과 서초경찰서 기독성교회를 섬기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이 예배가 앞으로도 주님이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이 모습이 지속되는 가운데 행복한 교회가 더욱더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행복한 교회를 심호하시는 박관용 담임 목사님을 성령이 강건히 임하신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무치길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이름처럼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세워진 이 교회가 행복 속에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우분들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행복한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이 지역의 주님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지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공동체로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언젠가 주님 배울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하고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에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이상영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소초경찰서 신우회와 또 섬기시는 지교회인 새생명교회와 이를 따르는 양문이들을 위하여 늘 무릎 꿇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 모두에게 응답되어지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목사님 말씀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또 나의 찬송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님들 한 분 한 분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늘 동행하셔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헌 특성으로 감사를 드리는 아리움 중창단과 아름다운 연주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앙상블 토구와 춤 사이로 주님께 큰 영광 올리는 헵시바 50 선교단의 특별 공연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중심에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보담아 안아 주시옵소서. 교회 안가 밖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의 충성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간을 잘 맞출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은 12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병이어의 행진처럼 밝고 씩씩하게 우리 기쁨으로 그리자 해서 오병이어의 행진으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행진을 하게 하시는 박관용 담임 목사님과 김복희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삶은 경주입니다. 저는 전반전과 하반전을 지나 지금 후반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학원 7년의 청춘을 쏟아부은 화학공학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전반전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군대와 신림동 고시촌에서 보낸 5년은 저에게 하프타임이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없던 경찰이 되어서 후반전을 가고 있으니 저에게는 후반전 대역전의 상황이 절실합니다. 과연 후반전 대역전의 상황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을까요? 아멘 하신 분들은 말씀 구강하십시오. 아멘. 저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2004년 경찰이 되었으니까 21년이 지났습니다. 그 중에 절반 10년을 제가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깜빵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장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까봐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이 세 곳은 사람을 철창에 강제로 가두고 감방입니다. 유치장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리고 구치소는 검찰 단계, 재판 단계에서 그리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되고 형의 집행을 통과합니다. 유치장에 머무는 기간은 10일 미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유치인과 만나는 그 만남의 횟수가 6번, 많으면 6번 교대 구성이거든요. 여러분은 법을 잘 지키시기 때문에 나와는 유치장 상관없어 전혀 유치장의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느닷없이 예고 없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유치장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아저씨가 있습니다. 밤이 늦도록 식당 일을 마치고 이제 성남에서 서초구로 귀가하는 통에 내곡 터널이 있거든요. 그 터널에서 졸음운전을 하고 난 것입니다. 그 앞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가고 있습니다. 뒤에서 예고 없이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앞차를 추월하는 그 충격의 여파로 앞차는 터널을 빠져나와 배수로 한 3m 되는 배수를 추락했습니다. 그 앞차에 타고 있는 아버지는 46일간 호수 상태이다가 돌아가시고 아이돌의 꿈이었던 아들은 척추 손상이라고 중상을 입고 아이돌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한순간 한 방이 풍미박산납니다. 이래도 졸음운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 간증, 이 사례를 매번 하는 말씀드린 이 사건이 2018년도에 있었어요. 매번 하는 이유는 절대로 졸음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저씨가 우리 유치장에 왔는데 많은 자식 그런 상황을 누가 어느 누가 감당을 시켰습니까? 한숨만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아저씨를 도와야 되잖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라.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 경제적 합의를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법의 심판을 책임을 받으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아멘. 어찌할 수 없이 감당할 수 없어서 한숨밖에 쉴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는 아저씨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아저씨의 두 손을 맞잡고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통해 확인을 했는데 집행유예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아마 믿어가고 자기가 바라옵기를 남은 인생 하나님 잘 믿고 온 집안 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5년 11월 30일은 저희가 11회, 오늘 12회잖아요. 11회 미자리 교회 수배 찬양 예배가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어떤 한 분이 저를 급하게 찾는다고 연락을 받고 그분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2024년 10월에 그분의 아드님이 우리 유치장을 거쳐간 겁니다.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들의 유치장에 있는 동안 매일 면회를 오셨어요. 그리고 눈물로 아들을 걱정하면서 미안하다. 아들에게 정말 그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토로하시는 것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유치장은 아크릴판으로 창으로 되어 있어서 말은 할 수 있는데 손을 만져보거나 얼굴을 만져보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회가 끝나고 나서 어머니를 유치장 복도로 나오시라. 저희 유치장 출입문에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출입구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손도 잡고 얼굴도 만지도록 해드렸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를 만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철없는 아들 좋은 말씀과 신앙으로 이끌어 주셔서 지금 아들은 청성교도소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잘 지내고 있다는 말씀과 아들이 쓴 손편지를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곳에 거기에 경찰관님은 저를 잊을 수 있어도 저는 한순간도 경찰관님이 하신 말씀을 경찰관님을 잊을 수 없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울렸습니다. 그 아들은 믿지 않는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2026년 새해 1월 1일 우리 유치장을 찾아온 손님이 있었어요. 26년도 첫 손님인데 대학 원서를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18 수험생이었습니다. 새해 첫날 겨울에 저울에 올라서 몸무게를 쟀는데 83kg가 나왔어요. 이 학생은 자기가 비만이 열등감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비만이 많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 비만의 그 열등감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CX했대요. 욕을 했대요. 그 소리를 아버지가 듣고 말 다툼으로 번지고 아들의 옷과 핸드폰을 집어 던지면서 당장 나가! XX야. 화가 난 아들은 부엌에 가서 칼을 다 죽이겠다. 다행히 칼부리를 아직 않았어요. 특수 전속 협박으로 유치장에 갔습니다. 새해 첫날 부모와 자식 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누구의 책임이 더 크겠습니까? 누구의 아들이죠? 저도 부모잖아요. 변호인 접견실이 있는데요. 거기서 1대1로 그 아이하고 대화하는 중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집안의 어릴 때 저희 집안의 모습도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아버지께서 주사가 너무 심하셨거든요. 새해 첫날, 설날, 추석, 명절 가리지 않았습니다. 술만 드시면 집에 와서 한바탕 하셔야 직성이 풀리셨어요. 어머니에게 폭언, 폭행하고 그러다 돈을 참지 못하면 부엌한 다 죽이겠다. 그런 일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보고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엄마 품에서 어릴 때 많이 울었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다시 유치장입니다. 이미 깨질 대로 깨져버린 이 아이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과 용서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었습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가장 작은 사회죠. 가정. 이 가정이 멸망하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무지한 사람들을 향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를 이 가슴으로 알아야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를 그 아이에게 잘 풀어서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도 순한 양이 되어서 저의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또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무릎 꿇고 사죄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잘 믿으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데요. 곧바로 당당히 여자친구와 현행국 협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갔는데 정말 그 약속 잘 지키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다음 선교회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5일 저는 가끔 이렇게 날짜를 잘 기억합니다. 그 날짜가 저희 서초경찰서 선교회에 한 획을 그은 날이거든요. 그때는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때였어요. 예배 드리다가 또 정부 지침에 의해서 예배 못 드리고 수요 직장 예배를 드렸다가 못 드렸다가 하던 차였어요. 그때 너무 답답해서 국내 성지순례를 우리 가보자. 그래서 1박 2일로 국내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저녁에 숙소에서 우리 모여가지고 비전회의를 했는데 우리 두 가지를 그때 정했습니다. 한 가지는 야 성지순례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해외로 나가보자. 그래서 해외 성지순례를 2023년도에 갔다 왔어요. 1차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리고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3년에 전국적으로 이자립 교회가 약 1만여 개가 문을 닫았답니다. 많이 힘들잖아요. 원래
힘든데 더 힘든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해서 작은 교회, 주일 예배 20명 이하 작은 교회 우리가 가서 우리 가슴에 불을 가진 우리 서초경찰 선교회가 가서 그게 불을 한번 지펴보자 했던 것이 2022년 10월에 저 신림동 고시촌에 있는 지하에 있는 서울제일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매 분기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오늘의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지순례는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그리고 사그라든 신앙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불을 지펴서 다시 살리는데 아주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성지순례 가보시기 강력 추천드립니다. 우리 그 성지순례는 또 한 번 갔다 온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거를 역사화하자. 그래서 우리가 앨범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우리 영상 간단히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나와요. 플레이 될까요? 소리 소리를 이렇게 소리가 글씨가 스피커가 저기 있어요.
2번의 국내 성지 순례하고 2번의 해외 성지 순례를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제 3차 국내 성지 순례를 내년에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유럽 종교개혁 성지 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지에는 우리 믿음의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또 그 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역사가 숨쉬는 곳입니다. 살아 숨쉬는. 그래서 그 땅을 직접 밟고 이 가슴으로 머리로 가슴이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잖아요. 성지순례는 한 번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자립 순회 천안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가까우신 지인들에게도 소개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다음은 경찰 선교 연합회에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특송하시겠습니다.
최기상 전도사님 나오셨습니다. 공급해 주시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없더지만 그날을 통하여 신을 수만까지 끊어지고 이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우리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써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사람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되었음이니라. 아멘. 서초경찰 경북실장님이신 이상영 목사님 나오셔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아멘. 복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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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라. 아멘. 비록 행복한 교회가 지하에 있을지라도, 아니 교회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있을지라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은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교회에 오는 자마다 충만함을 누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 집사님 간증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10년간을 깜방에서 선교의 꿈, 선교 비전 가지고 그 창살 안에 일일이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다루어주고, 특별한 경우는 변호사 접견실로 따로 내서 30분이고 40분이고 그 아픔을 나누고, 또 그것이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제게 도움을 구해서 제가 만나게 하고, 선교사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선교회원들이 이렇게 뜨겁게 또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부 순서에는 여러분이 정말로 더 놀랄 우리 토브 앙상블, 또 펩시다 워십팀들, 또 이번엔 특별히 ROTC에서 그 장교님들이 또 뜨겁게 이렇게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완벽한 충만함을 예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덴마크의 식존주의자인 키에르 케오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아마 한 번쯤 제목은 들어봤을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런데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의 원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정리했을 때 키에르 케오르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했어요. 따라해봅시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그는 인간이 절망하는 것이 모든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해서 명절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절망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나 어려움이 크고 환난이 많고 문제가 많아서 죽음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절망할 때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을 만납니다. 오늘 8절을 PPT 같이 띄워주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당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져. 얼마나 힘들었지.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너무 힘들었어. 정말 이제 끝났구나.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 힘에 겹도록 지금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하게 될 거고, 절망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게 루틴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살 소망이 다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으로 나가지 않고 그래서 죽음으로 나가지 않고 소망으로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정말 너무 힘든 특별히 정말 교회가 오늘 어려운 시대잖아요. 이 상가에서 목회를 한다는 건 정말 힘이 듭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한국교회 목사님들 너무너무 힘이 겹도록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다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고 더 큰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간략히 살펴보자. 그 첫 번째는 힘에 겹도록 심한 이 고난을 혼자 묵상하고 혼자 그 속에 점점 근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픈하고 그리고 공동체한테 나누어 주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 기도와 함께하며 함께 돌파하려고 하는 내어놓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8절 읽어보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무 힘든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아니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그게 뭔 힘이 되겠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모든 연약한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지금 너무 힘든 이 상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가고 절망가는 데서 죽음으로 갈까요? 이걸 나눌 공동체가 없는 것입니다. 혼자 전전긍긍하다가 혼자 괴로워하다가 그냥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나눠주고 찾아가지고 함께 나눌 때 우리 양성문 집사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고 그걸 나누어주고 복음으로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기도할 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가 이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교회가 어떻게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있느냐? 교회에 나오면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그저 지적으로 공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것을 붙잡고 내 문제로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왼쪽 손이 아프면 오른쪽 손도 함께 아파하는 것이죠. 왼발이 아프면 오른발은 내 발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 공동체가 오늘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점점 현대사회가 되면서 고립화가 이루어지고 홀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동굴 속에 있는 이들을 불러내어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힘을 얻고 교회도 연약한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의 교회인 거죠. 대형교회, 작은교회 다 주님의 교회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에 이 자리교회든 자리교회든 초대형교회든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함께 그 눈물을 함께 닦으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회 찬양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다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번에 12번째 이르기까지 다 연약한 교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나누면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회가 문제도 많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내 아픔을 너희가 알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아야 될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또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사람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리라. 지금 힘에 겹도록 힘든 이 상황 가운데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는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해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근 30년의 목회 여정을 걸어오면서 느껴지는 게 대단한 신앙인이 없어요.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위대한 것처럼 보일 뿐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한 겹만 들어가면 다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어떻게 합니까? 나누면서 함께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그의 서신서에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내용이 늘 모든 서신서마다 다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 15장 30절 세 번역 성경을 했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열심히. 아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건 이해되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 골로새서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한 3주 머물러 있었던 아주 잠시 머물렀던 세워진 교회,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도 말합니다. 시작.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지하겠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서로 기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놓고 나누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는 어떠냐?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느냐? 나누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나누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놓고 서로의 그 아픔을 나누면서 교회 공동체는 아픔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거기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이겨나갈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함께 울며 나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미자리 교회 연약한 교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구원은 개인이지만 이 사역은 언제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이 세상을 이겨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문제를 놓고 나누면서 함께 손을 잡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넉넉히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돌파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을 돌파하며 이겨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일이 하나님 몰래 일어나지 않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의미하고자 하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도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일이 없어. 따라해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잘하시는지 눈이 얼마나 밝으신지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시니까 듣지 아니하시냐 눈을 만드시니까 보지 않으시냐. 귀를 지으셨기에 얼마나 잘 듣는지 눈을 지으셨기에 얼마나 잘 보는지 다 듣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도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 몰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는 뭐가 있느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발견하면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의미를 깨달으면 감당할 수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로고테라피라는 이 심리치료법을 발견했는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스트리아의 정신학과 의사이면서 철학자예요. 이분이 이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 그 아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서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너무너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고난의 여정을 겪으면서 그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관찰하면서 기록을 했더니 그 죽는 사람들과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베스트셀러가 돼요. 거기에서 그는 뭐를 발견하느냐?
아무리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어렵고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살아나고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죽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경험해서 이것을 통해 무슨 의미가 있냐를 발견하고 그 작은 것이랄지도 의미를 발견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터 플랭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지금 여기서 겪는 모든 것을 그냥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보자. 내가 나중에 이제 어디가 풀려날 텐데, 났을 때 이 사람들이 고난과 극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관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찰을 기록해서 내가 나중에 반드시 책을 쓸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자기의 그 안에서 형제도 죽고 부모도 죽고 임신했던 부인도 죽고 다 죽어나갔지만 그런 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 수용소를 겪게 하신 데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의미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풀려나서 사람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돌파할 수 있더라. 다 살아나라. 그래서 그 유명한 게 로고테라피라는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세계 가운데 발표하면서 의미를 발견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알아도 그냥 재수없게 당하는 일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몰래 일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몰래 일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에도 하나님 등 뒤에서 몰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오늘 저희 교회 18주년 기념주일 우리 예배를 오늘 드렸는데요. 지나온 18년의 세월을 보면 오늘 예배주기의 설교도 그 얘기지만 많은 풍랑이는 배를 그 바다에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는 배와 같은 것이 지나온 세월이었고 저희 목회 여정이었고 아니 모든 인생의 여정이었던 걸 봐요. 그러나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몰래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러니까 돌파하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몰래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도 그냥 무의미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의미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힘에 겹도록 지나친 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해요. 그 의미가 뭐였느냐? 고린도후서 1장 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환난을 왜 겪었느냐?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고 나서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게 이 환난과 어려움을 감당해 주셨구나. 내가 이 환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감당하면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환난을 허락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힘에 겹던 이 환난을 돌파하고 나서 당당하게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을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위로의 말씀을 주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헨리 나우먼이 쓴 책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를 여러분 자기가 그와 같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더 능력 있게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간증 가운데도 우리 양 집사님이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주사를 통해서 그 모습을 받기에 그와 같은 이들에게 누구보다도 그 얘기를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그걸 들으니까 그 18살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경험. 왜 내 인생은 우리 아버지는 왜 술만 마시고 이렇게 예전에 어른들은 왜 술만 먹으면 밥상을 엎었는지 몰라요. 밥상을 막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근데 밥을 주지 말아야 돼요. 밥상을 엎고 마시. 그러나 그게 왜 나는 이런지 그게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하고 돌파했더니 그와 같은 가정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 있는 어떤 것도 무의미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어떤 것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거룩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심한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파하는 거예요. 이 환난들은 또 힘들지만 내가 이 믿음으로 돌파하면 그와 같은 형제들 모든 환난에 있는 이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었던 걸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아멘. 환난 당하는 게 뭐냐? 너희들의 구원과 위로를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을 그저 내 안에만 한정시키고 그저 내 안에만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개하여 함께 나누면서 또 이 경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이들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심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을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힘에 지나도록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느냐? 이 고난과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힘에 겨울 정도로 심한 환난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40년을 보냈습니까? 이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40년 훈련을 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심한 것은 뭐냐? 자기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꼬집 부리지 않고 철저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포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진정한 용기인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문제 앞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참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될 대로 되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맡기는 것은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용기인 거예요. 주님, 내 인생 문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찌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마온, 모압, 암몬 이 너무 큰 무리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 요사밧 왕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제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라고 도와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했냐. 너희들 찬양하며 가라. 찬양하며 맞서 가라. 그래서 찬양하며 갔더니 그 세 나라의 여러분이 얼마나 다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죽었는지 나흘 만이나 그 전리품을 취하고 왔게 했고 그 꼬치를 불화가 꼬치기 송치의 꼬치라는 내용이 나오네. 뭔 말이냐? 우리가 도줄무지 때가 어찌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언제나 좋은 걸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삼촌이라든가 고모부라든가 이모부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 아버지는 좋은 걸 줘요. 사과도 아버지는 좋은 걸 골라서 주면 이모부나 외삼촌이 그냥 골리는 먹을만 하면 돼 먹으라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환난, 고난도, 심해 겪는 시험도 그냥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고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좋은 걸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행복한 교회에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수례 예배 가운데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서초 경찰서 가운데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광진서 모든 강남서 모든 서마다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한국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전진하며 또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번에 12번째 이 귀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있다 했사오니 주여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만물을 충만하게는 충만히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충만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내 자리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12번째 순회 찬양 예배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곳에 헌신하는 모든 귀한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자리교회 수련 찬양 예배는 공헌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공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홍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감사의 고용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나 투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술과 마음을 열어 주님의 찬양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주의 것을 구하여 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주셨고 또한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받은 은혜에 저희가 감사드리며 드리는 고백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색함이나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다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쓰는 거품마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섬기는 종주의 복을 더하시고 오지 않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쁨을 되게 하시고 섬김이 특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자나 드리지 못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모시는 주님 앞에 늘 정직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들께서 공헌하시는 동안 아루트시 기독장교 연합회 제16기 아리우 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남쪽으로 돌고 나의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이 저녁 식사는 아주 첫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박대현 장로님의 성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 한 번도 빠짐없이 식사 꼭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1부보다 2부가 더 좋습니다. 2부보다 3부 저녁은 더 좋습니다. 식사는 항상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좋게 하신다. 오늘 모든 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 아까 양성문 집사님이 제3차 2027년도에 그 성지순례, 그 유럽으로 그리스, 그리고 프랑스, 독일, 또 루마니아 일적으로 성지순례를 또 계획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우리 경찰 직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께하고 하시는 분들은 감사하고 하시고, 우리 성지순례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려요. 우리 2차 성지순례 때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드렸냐 했더니 우리 몇 명 갔지? 17명이 갔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대표기도로 돌아갔더니 한 사람당 다 2번씩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몇 번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3번 했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가 계속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국내든 해외든 우리 모두 예배와 말씀으로 그렇게 하니까 너무 모든 성지순례마다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3차 해외 성지순례 여러분도 많이 참여하길 바라고, 또 우리가 이 미자립 교회 순회 찬양 예배 오늘 우리 또 이렇게 이 ROTC 장교님들이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가끔 좀 섬겨주세요. 네? 장교님들 우리 저 가끔씩 오셔서 같이 섬겨주시고, 여러분 한번 오늘 온수로 행사하지 말고 계속 반복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 때마다 십시일마다. 그리고 우리 저는 미자립 교회의 여정을 지나갔는데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요. 특히 이제 어려운 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고서 그 교회에다 섬기는데, 여러분 보니까 헌금하지 못한 분들은 여기에 보면 계좌번호가 있어요. 계좌번호. 우리 저 임산 전사님 계좌번호를 찍어버리는 거 맞지? 내가 그거 보고 이대로 넣었어요. 임산지 비용을 준비 못해가지고 오늘 갈아입고 계좌로 보내더라고요. 거기 뒤에 보면 헌금 계좌, 국민은행 계좌들에 있으니까 여러분 십시일반 섬겨서 여러분 작은 교회 말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해요. 아멘. 돈주머니가 회개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섬겨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제자적으로 서로 함께 해주고. 또 우리가 좋은 것은 뭐냐면 이거 다 베테랑들이에요. 다 베테랑 수사관들입니다.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면 우리 최고의 베테랑들이 다 승사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까? 전화해 주세요. 협박을 당했습니까? 전화해 주세요. 뭐든지 전화하면 우리 팀들이 다 이게 맞게 맞춤으로 다 서비스를 해주니까, 이런 법률적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현지 경찰관들이 직접 이렇게 안내를 해주니까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회부터 지금 12회 점점 더 도와잖아요. 그죠? 오늘 더 좋은 것 같아요. 12회 들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하고 난 데를 반복도 한번 다녀야 되겠다. 이게 2번, 3번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좋고, 이제 13회 때는 아직 어딘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가운데 정해질 텐데, 그때 여러분 공지에 뜨면 많이들 오세요. 많이 와서 헌금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특성도 해주시고 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장로님, 오늘 대표기 되던 장로님은 며칠 전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런 지금 3시에 늦게 공부를 해요. 다 박사. 물론 그 전에 명문대학을 나왔지만 그래서 신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내일 모레부터 이번 주부터 전 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통일해 버려서 최고 전문가 하나님 축복하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계속 밥을 다 샀었어요. 이런 몇 명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거야. 서로 섬기고 또 섬기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온 거지. 이전에 행복한 교회만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행복한 교회와 우리 서초경찰서 연합 함께 가는 길을 소망합니다. 함께 쓰임을 넣고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손을 잡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 만남. 그래서 저녁에 다 식사를 하시고 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광고가 뭐냐면 우리 노블한 이분들이요.
정말 놀라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어디서 왔냐? 평택에서 왔어. 단장님은 평택 맞나? 아산. 예, 평택보다 더 머네. 산에서 와요. 산에서. 그러니까 하는 필이 보면 기가 막힙니다. 다 최고 전문가들이에요. 예? 여러분 저 예술의 전당 가면 S석, R석에 바로 가까이잖아요. R석보다 더 가까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랄 거예요. 50팀도 그렇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12회뿐만 아니라 13회도 계속 차에서 함께 힘을 얻어서 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를 해주시고 예를 마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복음 증거와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결단하는 오늘 예배자 위에 그의 자녀손 위에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생업장 위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증언하는 새생명 교회 위에 행복한 교회 위에 서초경찰서 신우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